오늘 또 우리 세상과 관련해서 또 교회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1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또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명령은 심판하라 이런 명령이라기보다도 다른 명령입니다. 한번 에스겔서 40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절을 보면 계속해서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절 보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옷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니 이렇게 또 측량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또 측량하는 이야기, 그 담을 측량하니 이렇게 나오고, 또 20절에도 보면 측량하니 이렇게 해서 48장까지가 계속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겔이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를 40장에 48장, 8장 이렇게까지 썼을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시행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 40장에 4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왜 합니까? 측량하는 이유는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에스겔의 측량과 다른 점은 에스겔은 건물들을 측량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사람을 측량합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건물의 의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의 의미로서의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전을 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성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측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본문이 바로 1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에스겔에서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완성,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의 회복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완성되니까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 이 믿음이 정말 이제 늘 날마다의 결단인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 세상이 악해지는 모습, 또 온 세상 가운데에서 폭력의 어떤 이야기들이 막 들려올 때마다 또다시 저는 마음을 다잡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 무엇인가가 에스겔 47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PBS 했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에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 여러분 아마 다들 감동적으로 이 본문을 PBS에 쓸 기억을 여러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나무들은 나라들 혹은 공동체들을 의미한다고 여러분한테 얘기 나누셨죠?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짓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바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 타락하고 깨어지고 또 부서져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가 보면 성전 밖에 있는 성전방 마당이 있어요. 2절에 보시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이 42달은 3년 6개월을 달로 풀어서 계산하면 42달이 됩니다. 그 42달,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합하면 3년 6개월이죠. 그 3년 6개월이 이제 42달인데 그 3년 6개월을 뭘 의미하느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 종말의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때, 메시아가 오셔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의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다니엘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어떤 기간입니까? 증인의 증언, 다시 말해 교회의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림과 주님의 재림 기간 사이에 증인이 그 사명을 다하는 기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그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년이 아니라 3년 6개월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 그런 기간들을 3년 6개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방 마당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데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누구에게 그 마당을 주어버립니까?
이방인에게 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마당을 짓밟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전 밖 마당도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한 3년 6개월 동안의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또 유혹으로 타락도 해요. 이방인에게 내줬으니까.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 바깥 마당은 때로는 유혹받고 타락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그 신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진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박해와 핍박과 유혹과 타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두 가지 징표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보호이고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받지만, 그러나 보호받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앞에서는 42달 그랬죠. 42달. 이 42달을 풀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스가랴서에서는 두 촛대니 이 두 촛대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그 스가랴 4장에 보면 나오는 건데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해 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누가 뭘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두 증인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같은 인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박태선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의 원조가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이단이에요. 그게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뭐냐 하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그 올리브나무에 촛대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올리브는 뭘 생산합니까? 기름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촛대가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두 촛대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빛을 발할 수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촛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죠. 교회. 무슨 말인지 됩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하필 두 증인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두 사람처럼 보이게 했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증인의 가장 최소 숫자, 그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인의 숫자가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함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파멸시키려고 모함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 두 사람의 법적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의 증언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교회의 최소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교회,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하는 그런 최소한의 법적인 효력을 가진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증인, 두 촛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뭐예요? 두 촛대잖아요. 두 증인이 섰다. 이 두 증인은 무엇으로? 올리브나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잖아. 근데 이 두 증인이 뭐라고요? 두 촛대다. 이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다, 교회. 그래서 이 둘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것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진정한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그
결국 그 고난의 기간 동안 무엇을 감행한다는 것입니까? 증인, 촛대에 불을 밝히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1260일을 예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고난 중에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했듯이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증인을 헤아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를 헤아려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타락시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불이 나와서 군사들을 살라버린 경우가 있었죠. 언제 시대였습니까? 엘리야의 시대, 엘리야 시대에 이제 그 아시아가 엘리야가 어떻게 예언했냐 하면 아시아 너는 죽을 거라고, 네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했어요. 왜 죽냐 하면 이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우상에게 가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시아 왕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는 죽을 거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아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엘리야로 보냈는데 그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군사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군사들이 또 오는 거예요. 다음 군사들이 오니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 다 태워 죽입니다. 다음 군사들은 갔는데 감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 기록이 이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 아시아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타락했잖아요. 다 타락해가지고 다 우상 숭배, 지금 왕들조차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엘리야가 드러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것을 드러내신 거죠. 근데 엘리야 때의 사건과 차이점이 있어요. 엘리야 때는 어디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불이 나옵니까?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이 불은 그러면 엘리야의 불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 불이 원수를 삼켜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원수를 뭘로 만들어요? 형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들을 죽였지만 실제로 여기서 증인들, 정말 진실한 교회,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때로는 타락시키는 그 원수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원을 통해서 원수가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예, 그게 또 뒷부분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뒤에 가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또 여기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 가면 물이 피로 변해요. 그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 누가 했던 일입니까? 모세가 했던 일이죠.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재앙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생각해보세요.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는 이미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진정한 왕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그럼 세상이죠,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다. 바로 너가 아니라고. 너가 섬기는 태양신 라가 아니라고. 너가 섬기는 나일강의 그 악어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고.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말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말과 삶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말로 전하는 것만 많이 또 생각해 왔죠.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드는 그런 삶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선포를 여러분이 감행하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돌보시는구나, 저 사람의 인생을 건드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전에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먼저 타협해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기독교적인 가치,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만드십시오.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들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헤아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이런 일들 중국 땅에서 얘기 간증 들어보면 그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가려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전하는 말씀 듣고 거기서 예수님 믿고 나와서 간증하고 내가 고만인데 여러분들 잡으러 왔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돌아가고, 이런 일들 우리 많이 겪게 되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한때 완전한 안티였다가 우리 오신의 자매 진신한중가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대학교 3학년 자기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냐고 잘 모르겠더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주는데 영대 IF가 중도 솔밭에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왜 큰 소리로 기도하냐고 반대하는 그 글을 막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안티였대요. 근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우리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됐었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많은 안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실한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원수가 형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린대요. 정말로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해가지고 태워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상에 대한 삶, 그러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 기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따라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 입에서 말씀이라는 불을 통해 원수가 형제가 되는 경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신실한 증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 청소년 수련회 제가 갔다 왔잖아요. 이제 정말 오랜만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해 본 게 굉장히 오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 10여 명 정도가 갔었는데 원래 작년만 해도 현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현지 혼자 교사 7명 이런 식으로 이제 됐어요. 그래서 현지도 되게 교육을 힘들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친한 친구 나경이, 은경이가 자주 와야지 그래도 친구가 있는데 걔들 3명밖에 없는데 얘들도 이제 신앙이 없어가지고 맨날 뭐 왔다가 안 오고 어떨 때 현지 혼자 있고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갔는데 모심 애들이 막 등발 좋고 막 성격 좋은 모심 애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현정이라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런데 쭉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다 있잖아. 멘토링 했던 애들이 대부분이고 또 공부방에서 만난 시원이가 되게 성격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공부방에서 만났던 애들이고 그랬어요. 참 우리 사역이 우리 힘들게 시작했지만 사역이 참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신실한 증인. 좀 이라크 때 예수 믿는다고 그냥 참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보느라 어떻게 아이들이 목을 다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상상해도 만약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자,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믿잖아요. 목숨 걸고. 그래서 다 산으로 들어가서 산에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거의 아사 직전에 있었는데 미국이 공습을 감행하고 보호군 전달하고 이렇게 투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 다음 상황들을 이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런 이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뒷부분에 가보면은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애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죠. 예수님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고난을 받는데 결국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왈도파라고 프랑스에서 왈도파라는 아주 이 성경을 우리 교회처럼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길러내고 했던 그런 프랑스 왈도파가 있었습니다. 이 왈도파는 왜 그랬냐 하면 중세 교회가 교황 중심으로 또 사제주의, 사제의 죄사함의 선포가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된다.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사제주의를 이제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왈도파들은 공동생활,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라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것을 그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신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살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이제 그들이 가르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황이 이들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산으로 가서 굴에 숨었는데 연기를 피우고 불을 떼서 또 사람들을 또 죽이고 막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근데 진짜 경악할 만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황이 십자군을 모집해요. 십자군을 모집해서 너희 죄가 많은데 그 극악한 이제 죄인들이 있죠. 사형수들.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만큼 죄가 사해진다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수만큼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잔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교회는 그렇게 참 가짜 교회, 음녀가 된 가짜 교회들에게 또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단에서는 자기들이 진짜라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겠지. 예.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이 기성교회 우리 핍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잘못된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지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사른다는 이 말이 이 말씀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 하면 사울이 생각났어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그죠?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그가 사무엘을 피했다 얘기를 듣고 이 군대를 파괴를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파괴한 군대가 사무엘의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뭘 합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뭐가 됐어요? 적이 예언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사무엘의 그 영력이 그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강력했어요. 결국 나중에 사울도 가잖아요. 사울이 직접 가가지고 했는데 그거 뻘거벗고 그 성령에 압도돼서 하루 종일 예언을 합니다. 와, 이런 교회 되고 싶어. 이런 교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 오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들이 막 예언을 그들이 막 우리가 함께 막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함께 막 찬양하고 춤을 추는 그런 교회, 그런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정현 형제 얘기 있잖아요. 최정현 형제 어떻게 됐습니까? 휴가 갔나? 예. 저기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아버님이 우리 교회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기적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어떻게 대구 시내에 기쁨의 교회가 있다는 거, 기쁨의 교회 학교도 아니고 찾아왔는데 기적적으로 손정아를 만나가지고 그때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나? 여기 기쁨의 교회 어디냐고 저기 있다고 가르쳐줘가지고 아버님이 아들 구출하러 오셨거든요. 아들 구출하러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내가 직접 하면 아무래도 멱살 잡혀가면 교회들 앞에 보기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만나시고 그랬거든요. 야, 근데 우리 정민 형제가 예수 믿고 정민 형제가 그러면 정현 형제 동생인데 여러분 잘 모르죠 관계를. 동생인데 예수님 믿고 가족들 앞에서 나도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결단하고 일어나잖아요. 나는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곧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죠? 아들 둘이 믿는데 아버지가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증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도 있고 또 타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진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자이시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 살아있는 증인의 교회, 바로 그런 고백적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과 부활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적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이었습니까? 국가였죠. 국가, 나라.
세상 나라였죠. 세상 나라.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 나라, 세상 제국이었죠. 그렇다면 이 나라는, 이 세상 제국들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어떤 때는 공산주의의 모습으로도 나타났고, 또 어떨 때는 부패한 로마 카톨릭이라는 모습으로도 나타났어요. 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 사회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슬람 사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들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또 자본주의 안에서는 자본주의로 세상을 온통 장악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죽인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다 말씀을 증언하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짐승들의 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출현했을 때 그때마다 교회들은 거의 죽을 뻔합니다. 중세 때도 거의 교회가 다 이단으로 넘어가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3일 반 동안 치욕당했지만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가 죽임당한 채로 그렇게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증언을 마치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3일 반, 3년 반이라는 증언의 기간 동안 3년 반이라는 증언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3일 반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3년 반이라는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상징이 됐다면 3일 반, 교회가 죽어버리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기간은 3일 반이에요. 짧은 시간이죠. 그 온 시대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 나라마다 사회마다 교회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살아날 수 없겠구나. 지금 어디가 그렇습니까? 유럽이 그렇죠. 유럽 땅에 이제 교회는 죽었다. 이제 교회가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영국, 프랑스 이렇게 생각하면 죽었구나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다 망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국에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브라질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이룹니다. 근데 그 큰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영국 본토인들이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다인종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영국 땅에 일어나고 프랑스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프랑스 땅에서도 교회들이 작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제 다 죽어가죠. 덩치는 크지만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방 마당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언제나 시대마다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런 사람들은 다수, 권력, 힘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이름도 없이 왈도파 이러지만 그들의 지도자가 누군지, 그들이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사용하셔서 살아있는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루터기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죽음을 땅에 속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들의 증언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선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참된 증인의 말과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각오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은 반대하고 까닭 없이 미워하고 핍박합니까? 싫어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우리는 반대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세상 속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3일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죽임을 당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불렀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생기를 보내서 죽임 당한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진정한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또 죽이는 것은 언제나 부패한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실한 교회를 그렇게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중세 때 제세파들이 그랬습니다. 또 후스가 그랬습니다.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그런 살해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실제로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죽고 살아나는 이 패턴은 교회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교회들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 통해서요?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들, 또 순수한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증인들, 참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루터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삽시다, 정말. 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9절을 보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재미있는 묘사들이 나오는데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이것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자꾸 손오공 생각나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 구름에 쌓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름에
둘러싸여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승천하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것을,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게 될 때 13절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랬죠. 그죠? 근데 10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그 구장에도 보면 막 그 어떤 말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서 막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난이나 또 막 이렇게 황충들, 영적인 황충들 고통당하고 막 이래도 안 돌아와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막 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성 몇 분의 몇이 무너집니까? 10분의 1만 무너져요. 성이란 말은 도시거든, 도시 10분의 1만 무너지고요. 7천 몇 명이 죽어요? 7천인이 죽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몇 사람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7천인의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았죠. 그때 살아있었죠. 근데 이제는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반대하는 7천인만 죽어요. 놀랍죠? 역전이라는 역전. 어떤 의미의 역전입니까? 과거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어요. 그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였어요. 10분의 9. 그리고 7천이만 남아있었어요. 그죠? 7천이, 10분의 1, 7천이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증인들의 신실한 증언, 증인들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분의 9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7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무슨 자연재해가 있고 이런 것들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까? 바로 증인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신실한 증인들의 말과 삶,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것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곱째 천사. 이제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로 가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21장에 다 이걸 몰아놓으면 중간에 지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있다가 계속 이제 힘든 일만 나오니까 11장에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 나라가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나라가 결국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의 나라, 하나님의 왕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수많은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 그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결국 왕들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했던 세상의 왕들, 하늘의 왕이 아니라 그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장면이 정말 감격스럽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것이 증인의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망, 침륜에 빠질 자입니까? 아니면 무릎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전진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우린 전진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절망감,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는 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정말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참 암울한가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 말씀에서 저는 제일 위로를 받았어요. 뭐냐 하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려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일하는데요. 베옷이 뭡니까? 베옷. 상복이죠. 상복. 상복이다가 또 뭡니까? 회개할 때 제 슬픔을 표현하는 옷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슬프지 않을 수가 없구나. 고통당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세상의 악과 고통, 또 수많은 폭력, 또 거짓과 위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베옷 입은 증인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다 했잖아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는데도 순간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인간들은 왜 이렇게 부패하고 인간들은 왜 이렇게 타락해 있고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과 폭력으로 몸부림쳐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돼야 되는가, 그런 마음들이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라크에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렇구나. 증인은 슬퍼할 수밖에 없구나. 증인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증인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슬픔에 밀려 침륜에 빠질 수 없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망이 우리들의 발밑에서 정복당할 그 날까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온 세상이 강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깨어나고 그 강 곁에서 푸른 나무들이 싱싱하게 돋아올라서 새로운 나라가 되는 이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바라보며 또한 이 세상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기쁨이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언하며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24 장로들 노래합니다. 24 장로는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 하나님 신실한 백성들이 이제 최후의 승리의 그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최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갑시다.
소망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진정한 증인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 받습니다.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타락시킨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성전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권력가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에 너무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예. 또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과 소원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큰 교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많은 교회들 속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 가운데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와 슬픔, 아픔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한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삶,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